8장 아이를 점령하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일어나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임금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다만 전리품과 가축만은 너희가 차지하여도 좋다. 그 성읍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모두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힘센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아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는데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어라.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다가가겠다. 그들이 지난번처럼 우리에게 마주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친다고 생각하고서는 우리 뒤를 따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읍을 장악하거든 그 성읍에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아이 서쪽으로 가서 베텔과 아이 사이에 있는 매복 장소에 자리 잡았다.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사열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병사들도 모두 올라가서 성읍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계곡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5,000명쯤 뽑아 그 성읍의 서쪽 곧 베텔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백성은 성읍 북쪽에 본진을 치고 성읍 서쪽에 후위 부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계곡 한가운데로 갔다. 아이 임금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임금과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쪽에 적당한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에 자기를 치려는 복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배하는 척하고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쫓느라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아이와 베텔에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성읍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그들은 성읍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뻗어라. 내가 저곳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그 성읍 쪽으로 내뻗었다. 그가 손을 내뻗자 복병들이 제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 돌진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곧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쫓아오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쳤다. 복병들도 그들에게 맞서려고 성읍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도망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나 아이 임금은 산채로 붙잡아서 여호수아에게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벌판에서 다 죽였다.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서 그 성읍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날 쓰러진 자가 남자와 여자 다 합하여 12,000명인데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헌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고 내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제 몫으로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는 아이 임금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고 율법을 봉독하다. 그때 여호수아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대로 곧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쇠 연장을 대어 다듬지 않은 돌들을 쌓아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율법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원로들과 관리들과 판관들과 함께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구별 없이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 앞에 궤의 이쪽과 저쪽으로 절반은 그리짐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갈라섰다.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서에 쓰인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읽어주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 앞에서 읽어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9장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다. 요르단 건너편 산악지방과 평원지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큰 바다 연안 전체에 사는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지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모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의 한 일을 듣고서 그들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싼 다음 낡아빠진 자루와 낡고 갈라져서 꿰맨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길을 떠났다. 발에도 낡아빠져 기운 신을 신고 몸에도 낡아빠진 옷을 걸쳤다. 양식으로 마련한 빵은 모두 마르고 부스러져 있었다.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족에게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그대들과 계약을 맺어줄 수 있겠소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저희는 나리의 종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주 나리의 하느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이며 요르단 건너편에 두 아모리족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온과 아스타롯에 살던 바산 임금 옥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들과 저희 고장 주민들이 모두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여행 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 저희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려고 저희가 떠나오던 날 집에서 그것을 쌀 때에는 따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마르고 부스러졌습니다. 이 술부대도 저희가 술을 채울 때에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또 저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을 살려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동체의 수장들과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과 계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들 가운데에 산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성읍에 다다랐다.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크피라, 부에롯, 키르얏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공동체의 수장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수장들에게 불평하였다. 그러자 모든 수장이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소.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이러하오. 곧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요. 수장들이 또 말하였다. 그들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수장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공동체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에 살면서도 저희는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속였소.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 그대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종이 되고 내 하느님의 집에서 쓸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라고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리의 눈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저희 일을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였다. 곧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의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동체가 쓸 나무와 주님의 제단에서 쓸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깃는 자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